954페이지입니다. 954페이지 전도서 7장 2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 954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 소요리 문답 82문 보시겠습니다. 82번 문제입니다. 한 번 갖다 주실래요? 82번입니다. 문제 82번. 문제 82번. 질문은 이렇습니다. 아무 사람이나 능히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타락한 으로 사람만으로는 금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서 범한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 율법 10계명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였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사람이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10계명 이렇게 공부했는데요. 그 10계명 다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82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타락한 후로 사람만으로는 금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요, 소요리 문답 82문은 그 전환점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앞에까지 81문까지 하나님의 요구가 나오지요. 그렇죠? 81문까지 하나님의 요구 10계명이 나옵니다. 82문에 오니까 앞에서 알려주신 그 의무를 우리가 다 할 수 없다는 거죠. 할 수 없다. 그래서 83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요구와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의 길 사이에서 이 82문이 있는 겁니다. 82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를 다 지킬 수 없다. 그래서 83문에서는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지킬 수 없다.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다 지킬 수 없을까요? 네. 전 속성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전 속성이 부패했기 때문이죠. 우리 소요리 문답 갖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다. 18번 한번 보실까요? 저 앞쪽에 가서 보시면 전에 우리가 봤는데요. 자, 18번.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18문입니다. 18번. 답은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에 유죄한 것과 근본 의가 없는 것과 세 번째,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온 성품이 부패했다. 전 속성이 부패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들을 배웠습니다. 10계명을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왜 다 지킬 수 없느냐? 왜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느냐? 그것은 온 성품이 부패했다. 전 속성이 부패했다. 그래서 지킬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거룩이, 완벽한 거룩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거룩이 있는데 그 거룩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자, 물론 우리가요, 우리에게 거룩의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거룩의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착한 일도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착한 사람들 꽤 많죠.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시고 잘 사시는 분들,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착한 일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사람이 착한 일을 합니다. 착한 일도 하는데 그 착한 일도 완벽한 착함이 아니고 오염된 상태에서 착한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수한 의미에서 100%, 순도 100%의 착함, 거룩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전 속성이 부패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속성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성품이 다 부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를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첫사람 아담이 처음에는 죄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곧 죄를 짓지요.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모든 인류를 아담이 지은 죄의 책임과 죄의 부패를 이어받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죄의 책임과 죄의 부패, 다시 말씀드려서 순서가 좀 바뀌어졌습니다. 죄의 부패,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서 죄가 지니는 부패성, 그것을 우리가 이어받고 그 부패로 인한 책임, 죄에 대한 책임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를 짓더라는 것이죠. 전 속성이 부패해서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안 가르쳐줘도 우리 아이들이 금방 죄를 배웁니다. 매일같이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계명들을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요, 전 속성이 부패해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히 지킬 수는 없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어떤 경향이 있냐면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다.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거룩하다. 교회 안 다니는 너희들은 잘못 사는 거야.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러면서 어느새 우리가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상당히 괜찮은 사람 아닙니다. 사실 별로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 있겠습니까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동성애자들 나쁜 사람들이고 욕을 지탄을 받습니다. 동성애가 나쁜 거고 죄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보다 더 깨끗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죽어 마땅한 죄인인 거죠. 근데 우리가요, 교회를 나오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지탄하면서 혹은 공격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의식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들보다 조금도 나은 것이 없거든요. 또 우리가 그들보다 완벽하게 깨끗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겸손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요, 이 82문을 잊어버리면 늘 우리가 어느새 교만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문제 82문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율법 이야기 다시 한번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율법에는 세 가지 용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속적인 용도입니다. 악을 억제하고 선을 권하는 거죠. 율법 자체가 어떻게 하면 선해지는지, 어떻게 하면 악해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세속적인 용도입니다. 두 번째는 몽학 선생의 용도라고 해요.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을 몽학 선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몽학 선생처럼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죠?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몽학 선생의 용도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규범으로서의 용도입니다. 규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래서 규범으로서의 용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몽학 선생으로서의 용도를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요, 우리가 죄인인 것과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고 죽는다 하는 것을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십계명 다 지킬 수 있다면요, 다 지킬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필요가 없겠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십계명과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이끌어가는 겁니다. 무엇이요? 율법이. 그래서 율법이 가진 기능이 몽학 선생으로서의 기능이라는 거죠. 몽학 선생이 어린아이를 가르치듯이 율법이 우리를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끌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요구를, 의무를, 우리에게 주신 의무를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 내 죄를 전부 감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 공부했는데요. 이 십계명이 분명히 우리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등불이고 길이기 때문에 아주 분명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면 어느 사이에 이 십계명이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십계명 그냥 건성으로 읽을 때는 나 잘 지키는 것 같아. 그런데 십계명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십계명의 한 계명도 우리는 정확하게 지키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지 않던가요? 십계명 중에 어떤 한 계명도 우리가 제대로 지키는 계명이 없어요. 사실 다 걸려 넘어집니다. 다 걸려 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십계명을 공부하면 할수록, 알아가면 할수록 우리는 숨이 막히는 거야. 큰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나는 지킬 수 없구나 하더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82번이 그것을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지침을 주는 거예요. 한 계명도 지킬 수 없으므로 이제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83번부터는 구체적으로 회개, 그 다음에 구원, 이런 주제들을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그것이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거죠. 82문 두 번째, 82번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서 범한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척하고 잘 사는 척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직하게 서보면 날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범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우리들의 범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보시면요, 대홍수 사건 때 숨쉬는 모든 생물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죠. 그 이유가 뭐였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숨쉬는 모든 생물들을 쓸어가시기로 작정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모두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시죠. 또 소돔과 고모라 아십니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너무 크죠. 그 부르짖음이 컸던 이유는 그 죄악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의 도시들을 유황과 불로 심판하시죠. 가나안 땅은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은 죄악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곳에 보내시면서 그곳 백성을 모두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이 거듭해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것이 있어요.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시지만 언제나 긍휼을 다시 허락하십니다. 다시 베푸셔요. 홍수 후에 노아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시지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셔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착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가 거룩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잘 살아서 그럴까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익히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셔요. 태어나고 자라면서 악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체질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하게 만들어 가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제 길을 예비해 나가시는 거죠.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요 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에서요 아주 이게 사실감, 실감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나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우리는 자꾸 위장하고 포장하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해요. 사람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로마서 3장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절대로 그 율법을 공부한다고 해서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의,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게 됩니다요. 하나님이 율법 외에 한 의를 준비하신 그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하고 그 하나님의 의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 우리가 만들어낸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유책 하나도 없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멋진 업적을 남겨도 그 업적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요 능력이 많아가지고 교회를 한 10개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요? 아니면 한 100개쯤 지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요? 아니면 한 1000개쯤 지으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요? 그런 일은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아예 없어요. 사람을 구제할 때 뭐 100명을 구제하고 1000명을 구제하고 10,000명을 구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요? 우리 중세시대에 어디죠? 면죄부 이야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면죄부 돈을 내서 성전 건축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요? 그건 모두 다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의 의. 우리의 의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유체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예 보내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소요리 문답 82문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사실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부끄럽지만 정직하게 살펴보면 이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죠. 그런데요, 중간에 제가 잠깐 언급해드린 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지고 어느새 목에 힘이 들어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들어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 그 다음에 나는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기고 있다. 여러분들이 늘 자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각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 자각이 있어야 사람들 앞에서도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각이 없으면 어느새 교만해지고 바리새인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죄인인 것, 그리고 날마다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늘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모습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완벽하게 지킬 수 없으며 날마다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어기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